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계절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뜨거운 신앙은 더욱 승화되어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며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번에 있는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강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지를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제 교육기관들의 여름 행사가 기도하고 준비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여름 행사를 통하여 저들의 신앙 성숙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을 준비하고 또 섬기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는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나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사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또 사무엘하 전체 1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피난 길에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삼복도의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가 초복인데요. 이러한 무더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경건한 신앙으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16일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슬퍼했습니다. 고인은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분입니다. 의료계는 인재를 잃었다며 비통해했습니다. 주 교수는 긴급 수술에 언제든지 오려고 아산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새벽에도 응급 콜이 오면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 환자를 수술해 왔습니다. 사고가 난 16일에도 새벽까지 환자를 수술한 후 집으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인 뒤 다시 병원에 출근하던 길이었고 그의 나이 61세에 사고를 당하여 그가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주석중 교수를 가리켜 주위에서 작은 예수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그는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셨고요. 또 귀한 인재를 잃어버린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를 통해서 온 국민이 알게 되어진 것을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기사를 국민일보 신문에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 중에 주석중 교수님과 같은 분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남을 위해 새벽이든 언제든 코라며 달려가서 응급 환자를 수술하고 돌보았던 이런 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친구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참된 친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광야길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훌륭한 전사이고 전략가이고 용사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전쟁터로 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고 또 그의 마음과 신앙에 원치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전쟁에 싸운다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로서는 용납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오기 전에 얼른 압살롬이 오기 전에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울면서 감람산 길을 오르고 또 감람산을 넘어서 바후림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런 처참한 피난길에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일까? 예수를 믿는 나는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서론에 말씀드렸던 고 주석중 교수님과 같은 주석중 집사님과 같은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참된 친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근 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첫 번째 다윗이 이 감람산을 넘어서 조금 지나가니까 무비보셋은 사울 임금의 손자이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안장을 지우고 여기에 떡이나 건포도, 여름 과일, 또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했습니다. 피곤한 길에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영접을 하니 다윗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쩐 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물었더니 왕이 시바에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왕이 너무 곤비하고 피곤하니 타시고 또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이 들에서 마시게 하려 합니다. 근데 피난길에 고단한 길에 무척 고마운 마음으로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윗은 어떤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시바에 대한 과거의 시바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더라.
그렇지만은 그의 설명을 들으니까 딱딱 이렇게 알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너희 주인 무비보셋. 그랬더니 그 무비보셋은 한마디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은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밭과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결국 시바가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탄로가 났고, 다윗이 황공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무비보셋은 임금님이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날부터 옷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는 수염을 기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바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런 다윗을 먹을 것을 가지고 영접하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는 주인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가지기 원했고, 또 하나는 다윗이 황궁을 했을 때에 다윗에게 높은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야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였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의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한결같이 다윗을 추종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복귀가 되어져서 묻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미 알았을 때에는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명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바가 다윗을 속였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비보셋이 이 무비보셋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인데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시바가 그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종이 자기만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돌아와서 시바에게 너의 재산을 무비보셋과 절반을 나누어라. 그리고 너는 무비보셋을 깎듯이 섬기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지요. 이 시바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모함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아주 악한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모함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기독교는 이타주의 종교인데 자기가 출세하기 위하여 남을 모함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는 반대가 되어지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시바의 자리에 있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남도 살고 나도 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5절과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였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다윗이 피난길에 떠난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 이 시므이는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감난산을 넘어서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바후림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갔을 때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여기 16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기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7절 하반절에 8절에 가서는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어찌 그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손을 대겠느냐. 다윗은 그를 손대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였다라고 말을 가장해 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돌을 던져가면서 산비탈까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새가 내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을, 저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을 쳐서 죽이겠다. 사울이 막습니다. 다윗이 막습니다. 서루야의 아들들아, 그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다라는 하나님이, 여러분 12절에 가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고 했다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지.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시므이의 억울한 저주로 말미암아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억울하게 남을 저주하는데,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끌려갈 때 억울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금을 포탈했다고 그러고 또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있지도 않는 말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에다 넘겼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고. 예수님은 입을 닫고. 그리고 다윗은 1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셔서 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49장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17살 때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거든요. 애굽의 상인에게.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그 원수를 복수할 것 아니냐, 우리를 죽일 것이 아니냐, 걱정들을 서로 하고 요셉에게 와서 우리의 그때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걱정하지 마소서. 그때 나를 팔았는 그 연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이 흉년 시절에 나로 하여금 이 고대 근동지방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고대 애굽의 사람들과 근동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았나. 믿음의 사람이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너 그때 10명의 형들이 살려달라고 예언해도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지, 이제 한번 보자. 내가 국무총리고 너희들은 지금 내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원수를 복수했을 수도 있어. 나 그렇게 하자.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해 주셨다, 그 말. 사무엘하 19장 19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 영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제 왕의 이 압살롬이 전쟁에서 지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시므이가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지었던 죄를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다윗은 용서를 해줍니다마는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그를 용서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죽을 때에 너는 시므이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압살롬이 나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가 나를 까닭없이 저주하였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그 시므이를 죽이게 되죠. 우리는 까닭없이 이유도 없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요만한 것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남을 비판할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을 돕는 친구 후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여러분, 이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다윗의 친구 후세예요. 후세는 이 아히도벨과 더불어 다윗 왕국 때에 쌍벽을 이루는 모략가입니다. 그가 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로 3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이 피난 길에 참 지쳐 있을 때에 심의의 저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까지 지쳐 있었어요. 그때에 후세가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다윗을 도우러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궁으로 돌아가서 그게 아히도벨이 있지 않느냐. 그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 때에 너도 모략을 베풀어서 나를 도와라. 그리고 네가 베풀었던 그 모략을 그 압살롬의 아히도벨도 모략을 베풀고 너도 모략을 베풀어서 압살롬이 이 결정을 내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을 하면은 그에게는 아히마스와 요나단이라는 두 아들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나에게 알려주도록 해라. 그래서 그를 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5절 36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의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후세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고 후세는 압살롬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이제 압살롬에게 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궁중에 돌아가서 너는 다윗의 친구 아니냐? 왜 친구가 따라가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다윗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냐 아니라 압살롬 만세하고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이 후세야말로 예수님과 같은 친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의 신분이 탄로나게 되어지면은 그가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만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물과 피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쏟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참된 친구. 잠언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 친구로 삼고 여러분과 저는 이 후세와 같이
남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목숨까지 걸고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신내제일교회 공동체의 후세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목숨을 걸고라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축복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서 모략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압살롬은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다윗의 후궁들, 배다른 어머니들을 백주의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구나. 이게 아히도벨의 모략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에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압살롬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너는 은밀한 가운데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후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이 백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범죄하게 될 것이다. 내 아내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아히도벨은 좋은 모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악한데 그것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를 남을 돕는 데 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지, 그것을 악한 데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좋은 거리 가지고 나쁜 데 쓰게 되어지면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면 지혜를 남을 돕는 데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지언정, 아히도벨과 같이 여러분 악한 일에 지혜를 쓰다가 결국 자기의 모략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자 나중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 집안을 정리하고 자살해서 그가 죽고 마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도피길에 만난 네 종류의 사람들,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남을 모함한 시바, 시므이와 같이 남이 어려울 때 그를 돕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비방하는 자, 압살롬과 같이 자기의 왕을 섬겼던 왕을 의리 없이 배반하고 자기의 지혜를 나쁜 데 사용하는 사람. 그러나 후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목숨까지 걸고 다윗을 도왔던 후세와 같은 사람. 바로 이 후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곁에 후세와 같은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친구들을 두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과 인생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려운 피난길에 섰을 때에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후세와 같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고 아끼지 아니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남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주위에 후세와 같은 좋은 친구들을 두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송을 1절과 마지막 절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들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경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또한 소원염을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또한 구역원금 드리는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곱피워지고 성미와 주일원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구역들의 주방봉사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 방역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7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2부가 마르다의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숨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다윗의 피난길에 만난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후세와 같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돕고 사랑하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친구들이 되어지고, 이런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힘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